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장 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유다 자손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과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복종과 신뢰라고 하는 이 교훈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의 그 산악 지역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죠. 사실 그곳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인 아낙 족속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담대하게 그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의 업적이나 그 위치로 자기의 안위와 편안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의 업적과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로들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편안한 삶을 요구할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철저히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의 귀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철저한 복종과 또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한 복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편안함과 또 안락함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일함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 사명을 지키고자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유다 자손 지파가 제비뽑기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가 받은 남쪽 경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은요,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좋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우연히 그렇게 받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받을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성한 포도 소출과 기름진 목초지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또 49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이 축복의 말씀처럼 이후로 유다는요, 그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해서 왕정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연히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축복의 성취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분명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종했던 갈렙처럼 말씀대로 유다에게 분배하심으로 축복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